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훨씬 더 경쾌하고요. 찬양대 감사하고 남성 파트 7명만 더 있으면은 제대로 탁 또 되겠는데요. 듣는 자는 잘 깨달으시고서 같이 헌신하시길 바라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지금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사가 이르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일 뿐만 아니고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은 경제가 호황된 것, 정치가 잘 되는 것,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것, 몸이 건강한 것,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환경이 좋아지는 것,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것,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 우리에게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흑암은 죄를 말해요. 세상에 어둠이 있죠. 캄캄함이 있습니다. 근데 죄만큼 어두운 것은 없어요. 죄만큼 캄캄한 것이 없어요.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어둠에 사는 겁니다. 흑암에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사와 표적을 무수히 많이 행하셨지요. 그런데 주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예요. 누가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죄인이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손을 얹어놓고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일까? 혹은 죄인일지도 모른다, 죄인이 아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솔직하게 나는 죄인인가? 물어보세요. 죄가 하나도 없는가?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없다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지요. 나 한 사람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도 생각했고 내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 질고가 발견됐어요. 검진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시경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청진기를 들이대고 말씀을 통해서 시약을 투입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나 속을 비춰봐야 내가 죄질까 아닐까 확실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질고를 알고 나서 나를 보니까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쑥쑥 수면으로 떠올랐어요. 인간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목사 이렇다 저렇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엊그제 전기공사한 사람들도 목사님 소문 들었습니다, 좋다고 소문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제가 질고를 알고 보니까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죄송한 거예요. 그때 그분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분 내가 더 따뜻하게 말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더 가서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번에 때니까 목사님 그동안 일만 하시고 쉬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휴가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문병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 어떻게 왔을까? 외출받아 왔어요. 담당 선생님이 목사님 오늘 좀 쉬시죠? 아니요, 고난주간입니다. 몇 시간만 달라고. 2시 전에 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수십 년 목회 가운데 정말 쉬었는가, 그냥 마음 놓고 쉰 적이 있었나. 저는 월요일 날도 쉴 줄 모르는 목사예요. 여기 이사 와서 월요일을 쉬었어요. 그전에는 월요일도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만난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제가 참 나쁜 놈이에요. 다른 교회는 교육자들은 다 월요일 날 쉬는데 그래도 여기는 일만 하니까. 여기 와서 그것도 이제 월요일 날 쉰 적이 3년째 됩니다. 그 쉼을 생각하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일을 한다고 해서 쉼이 없는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참 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저를 위로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저를 또 위로하시고, 이제 진정한 쉼이 있구나. 아픔 속에서 쉼이 있구나. 아픔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용서와 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이구나.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어둠, 마음의 흑암, 마음의 질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두려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 증오, 살인, 원수 맺음, 불화, 술 취함, 방탕, 파당 짓는 거,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 음란함,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너희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란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죄인은 육체로 산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지만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갑시다. 영을 위해서 살읍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각 분야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됩니까? 그런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좋은 것에 부도덕함이 들어갈 때 과학은 병도 주고 살상 무기가 돼서 인간을 파괴합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가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을 줍니까? 그런데 이 문화, 예술, 스포츠에 부도덕함이 들어가서 갑질을 하게 되고 사람을 짓이기고 억압하고 이상한 음탕한 공연을 하게 되고 글을 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육,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성인이 되고 새로운 것을 배워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곳에 비윤리, 비도덕이 들어가면은 그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있는 인간은 평화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품은 채 아름다운 나라에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곳을 눈으로 보고 와 멋지다, 누구랑 같이 또 와야지 사진을 찍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 마시는 음식은 입에서는 맛있다고 하고 배에 내려가지만은 그 마음은 결코 맛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겸손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가 불화가 있는데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면 주님은 바로 즉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얻었다. 평화의 반대는 불화인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와 불화하게 지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과 화목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용서의 제물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또는 목회관에서 이야기할 때 늘 성육신 목회를 강조합니다.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성육신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줄거를 알고 나서 그동안 내가 성육신 목회를 했던가, 참으로 낮아졌던가,
그것이 생각되어졌어요. 아, 이제야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곳에 그 문고리를 잡은 것 같아요. 문을 확 열고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어요. 이 땅도 보통 땅입니까?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따뜻한 방을 구하지 못한 채 베들레헴 아주 총구석 말구에 냄새나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예쁜 옷 하나 사줄 수가 없어 이웃집에 입던 아기 옷을 얻어다 입혔을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노동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 질고를 다 짊어진 삶이었어요. 진짜 성육신하신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회적 지위에 못 배웠어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사람 가운데서도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진 자냐 못 가진냐, 이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실에서 나는 지금 성육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낮아져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야 암 환자들의 친구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게 전제 진심이에요. 그 이전에 몰랐어요. 가서 그냥 진심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의무적으로 목사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조금 그들의 친구가 됐어요. 성찬식은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하나의 기념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같은 그 고난을 우리는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음미를 해보고 생각 한 번 더 해보고, 예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오늘 선창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의 때는 14절 15절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날로 잡아 바로 그때에 이 음식을 너희들과 같이 먹기를 원했다. 유월절 때,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에 나타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른 집은 저주의 사자가 넘어갔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들이 모두 죽은 그 형벌을 받은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일까? 고린도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린 양을 직접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으로서는 세상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먹을 아침밥이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점심이 마지막 식사도 될 수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식사다, 이거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경망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래도 마지막 식사는 쇠고기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마지막 식사라, 누구랑 같이 먹을 것인가? 어떤 자세로 먹을 것인가? 어디서 먹을 것인가? 왜 먹을 것인가? 이것이 나의 믿음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식사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 있다가 400년 만에 탈출했다, 한나라의 독립을 말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 생활은 그들의 죄된 생활입니다.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살아. 유월절은 가나안의 탈출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약의 유월절, 신약의 성찬식은 그 이전에는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있었지만, 유월절 이후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늘나라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언제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은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사냐 못 사냐 그 문제도 아니잖아요.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학벌과 관계없어요. 생긴 모습과 관계없어요. 여성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냐 못 들고 다니냐 그것도 관계없어요. 어떤 멋진 양복을 입었느냐 마느냐 그것도 관계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인간이라면 죄를 짓는데 세상에서 인간보다 더 비열하고 부도덕하고 악하고 인간보다 더 나쁜 놈이 있으면 여러분 대보세요. 인간보다 악한 존재가 없어요. 구제불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악한 인간을 구제할 수 없으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구제불능인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제2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헤아릴 수 없지 많지만은 용서받은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다. 용서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이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을 터인데, 이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시도 때도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저는 셀 수 없이 이 찬송을 마음에 되뇌면서, 그리고 바로 군에 입대를 하면서 전방 초소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은혜 받은 성도들, 오늘 성찬식에 감사하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주신 것은 새 언약,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았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살을 주신 그 몸으로 인하여 새로운 언약, 양을 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 단 한 번 사건으로 단번 속죄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가장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는 그 자리가 지옥 같은 사람이 있어요.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맛있는 식사 자리에서 두려움과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옥을 느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해요. 잔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떡, 흘리신 피와 같은 포도주 잔,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성찬식은 예수께서 친히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념의식이 아니고 이 성찬의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확증을 받는 것이에요. 성찬식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 부활을 전하는,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실현되어야 이 잔과 떡을 나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모르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 술나라예요. 술나라.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요. 우리 예수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찬식을 나누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돼요. 곧 예수님과 연합, 성도들과 화목입니다. 가정 불안, 이웃과의 불안, 오늘 모두 쓰레기처럼 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넘치는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화는 감정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고조된 음악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마음이 청소되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부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셨으므로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 약간의 질고를 겪으면서 설령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할지라도 저는 동일하게 말씀할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에, 이웃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천국이 돼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하십시오. 죄인으로서 아직도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면 성찬을 돌리기 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